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10대의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 갔습니다. 매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 사람 앞에 한 가족이 서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가족은 무려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8명입니다. 8명 아이들 모두 다가 12살이 채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곧 구경하게 될 서커스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신나게 떠듭니다.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들은 지금까지 서커스를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표를 몇 장 살 것인가 묻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자랑하듯 어린이 8, 어른 2이라고 목에 힘줘 말합니다. 매표소 직원이 금액을 말합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매표소 직원에게 다시 금액을 묻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다시 금액 말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 입술이 가늘게 떨립니다. 돈이 모자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20불짜리 지폐를 꺼내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땅에 떨어진 그 돈을 다시 집어들고서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 어깨를 두드립니다. 여기 돈 떨어졌는데요. 방금 댁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폐를 아이들의 아버지 손에 쥐어 줍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차립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돈을 쥐어주는 소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8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소년의 집도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그날 밤 서커스 구경하지 못한 것이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일 때문에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다가 붙이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야 할 법. 아이들의 이 이야기도 참 좋고 이 제목도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야 할 법.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신자들이 세상 사는 법 교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다시, 이 말은 지난번에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그 지적은 율법에 의하면 옳은 말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은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은 남의 밭이라도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상당히 좋은 법이죠. 근데 문제는 율법의 안식일 조항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안식일 조항에 걸리기만 하면 그것이 불법 위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안식일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 그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일 법 어겼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당시의 절대적인 법이었고 모든 국민들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는 그 당시에 아주 옳은 논리, 그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입니다. 2장 27절에 안식일에 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지당했었습니다만 그 지당함을 훨씬 뛰어넘어 정말로 지당한 말씀,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정원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바친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먹으면 위법입니다. 아주 엄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절박했을 때에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의 그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법을 잘 아는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 본래의 뜻을 가르칩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율법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소위 잘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찾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네들만 놀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항상 옳았고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네들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야말로 유구부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위 잘난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그런 사람들이 소위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반격이고 보복입니다.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꼬투리, 어떤 기회를 어떤지 간에 반드시 반격을 하고 보복을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자지요. 장애인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 사람 본래 석공이었습니다. 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었는데 석공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아니면 중풍병에 걸렸는지 오른쪽 손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병자가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실 때에 회당에 있었던 것은 전날 예수님께 당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감에 집어넣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사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망할 징조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중국의 시골 마을 버스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가 버스에 탔는데 그 버스 안에 험하게 생긴 두 건달이 그 여자를 희롱합니다. 심하게 희롱을 합니다.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그 일을 아는 체 하지를 않습니다. 급기야 두 건달은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버스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운전자가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심하게 폭행을 해서 운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버스가 쏟습니다. 두 건달은 버스에서 그 여자를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시작합니다. 버스 안에는 남자도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해 한 청년이 나섰습니다. 그 건달들과 싸움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아무 도움 없이 당하고만 맙니다. 건달들의 칼에 심하게 다치기만 했을 뿐입니다. 폭행을 당한 여자가 울면서 버스에 오릅니다. 운전수는 다쳐서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있었던지 운전석에 앉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친 청년이 피를 흘리면서 버스에 타려고 했더니만 이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남의 일에 참견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이 버스에 타지 못하도록 버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여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제 청년은 몸 다쳤고 버스도 놓쳤고 터벅터벅 그 몸을 이끌고 시골길을 갑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가다가 자동차 사고 현장을 만납니다.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 모두 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멀리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니 조금 전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버스였습니다. 그 버스가 낭떠러지 떨어진 사고가 정말 사고인지 아니면 그 여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길을 포기하면 인간이 가야 할 최소한의 길,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도를 지키지를 못하고 그 길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그 인간을 포기하고 그 사회를 포기하고 그 나라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손마른 환자가 예수님을 쳐다보자 애처롭게 사정을 합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손을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거지 노릇하며 사는데 이제는 정말로 거지 노릇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서 저희 손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딱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세요.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 압니다. 이렇게 하면 당할 줄 뻔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위험,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면서도 일어서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신 법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챙기고 몇 명 안 되는 우리 챙기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어설 때는 일어서야 되고 당할 때는 당하는 이것이 인간이 세상 사는 법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안식일에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할 말 없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에 두 가지 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 상황이 동물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동물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그냥 둬야 됩니다. 이럴 때라도 동물이 먹을 먹이는 줘야 됩니다. 자, 봅니다. 안식일에 동물의 생명이 위급할 때에 동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건 노동입니다. 건져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에게 먹이 주는 것, 이것도 노동입니다. 둘 다 엄격한 의미에서 율법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율법의 융통성을 부린 것입니다. 참 좋은 의미죠. 참 좋은 것입니다. 본래 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들에게는 이런 융통성을 부리면서도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씌운 굴레입니다. 근데 참으로 더 나쁜 것은요, 그 인간에게 씌운 굴레는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만 당하는, 약자들만 당하는 굴레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슨 방법을 썼더라도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함정인 줄 뻔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나서시고 일어서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먼저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챙겨주지도 않는, 도와주지도 않는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들 아무도 이웃도 안 도와주고 마땅하게 챙겨야 될 지도자들도 챙겨주지를 않습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것이 그렇죠. 예수님,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딱한 사람들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서신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을 일은 아니다.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래 율법은 참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고 동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용합니다. 그 잘못 왜곡된 법 적용, 운용을 본래 자리, 제자리로 돌려 놓으려고 예수님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 법을 만드실 때에 세상의 어떤 법, 율법이든지 대한민국 법이든지 법을 만들 때에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시고 세상의 법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도리어 그 법을 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또 착취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까닭이 겁니다. 이건 아니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서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힘없고 약한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유린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만 당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많은 사람이 또 당하고 또 유린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들이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기업의 지도자들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능력과 좋은 선물들을 받고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다 뒤집습니다. 그 사람 가정도 뒤집어 버리고 그 사회를, 그 나라를, 그리고 그 기업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양반 삶이 어려웠습니다만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서 좋은 일을 하는가, 나는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늘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나에게 돈이 있다면, 나에게 권력이 있다면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돕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텐데, 가는 곳마다 이 노래를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큰 성을 하나 봅니다. 깜짝 놀라면 저렇게 큰 성이 있었느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갔더니 입이 딱 벌어져요.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모인 것 같습니다. 한 수십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꽉 차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봤더니만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소리,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통치권을 주면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나라, 국민들을 행복하겠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나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전부 다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늘 지금까지 하던 소리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 호소를 누구한테 하는 거 하니까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들한테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라의 통짜를 까마귀들이 뽑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철버덕 똥을 싸게 되면은 그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궐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치자로 세웁니다. 이 남자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야말로 적임자거든요. 지금까지 한평생 그랬었습니다. 나한테 돈이 있으면, 나한테 권력이 있으면, 나한테 힘이 있으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야말로 가장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드디어 까마귀가 나타납니다. 빙빙 돌더니만 이 남자 위에 오더니 머리 위에서요, 철부덕 똥을 쌌습니다. 뒤집어 썼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통치자가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 데리고 궁궐 속에 들어갑니다. 궁궐 속에 들어가는 이 남자가 궁궐 속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오로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치자로 뽑아준 이 까마귀의 은혜에 보답하는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면 또 다음에 나를 통치자로 뽑아줄 것인데, 그러다가 이 양반이 국민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까마귀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까마귀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벌을 내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불평을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합니다만은, 이 남자는 자기가 그렇게 위해서 살겠다고 하던 국민들의 심정은 조금도 개의치를 않습니다. 까마귀만 생각합니다. 다시 선거 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지난번과 똑같은 소리를 해댑니다. 까마귀들 나타납니다. 1년 동안에 잘 먹이고 잘해줬더니만 까마귀들이 수가 늘어났고 몸집이 다 컸습니다. 여러 마리들의 까마귀들이 사람들이 빙빙 돌아다니다가 또 이 남자 머리 와서 똥을 싸댔는데요, 엄청나게 덮었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통치자가 되었거든요. 또 사람들이 궁궐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통치자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또 하나, 한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까마귀를 우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까마귀에 내 은혜를 이 보답을 하는가? 그래서 또 칙령을 내립니다. 집집마다 까마귀를 몇 마리씩 기르십시오. 먹이를 반드시 주십시오. 사람 먹을 것이 없어도 까마귀는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까마귀가 살 둥지를 만드십시오. 사람들이 살 집은 없어도 까마귀 살 둥지는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까마귀 때문에 이제는 먹지도 못합니다. 살 곳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다닙니다. 여전히 이 남자는
불쌍한 국민들을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잘 먹어서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진 까마귀들, 그것도 수천 마리가 저쪽에서 몰려옵니다. 빙빙 돕니다. 빙빙 돌다가 이 남자 머리 요들만 수천 마리 까마귀가 전부 똥을 싸댑니다. 신났습니다. 이 사람이 또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도 이 사람이 통치자가 되었구나. 궁궐로 모셔가려고 찾아보니 사람이 안 보여요. 찾아보니까 똥 속에 파묻혀서 죽어있더랍니다.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재미나게만 들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든지 알아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지도자가 망할 정도가 되면은 지도자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다 망합니다. 나라라면 국민들이 함께 망하고, 사회라면 사회 구성원들이 다 망합니다. 기업이라면 기업의 구성원들이, 모든 종업원들이 망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서서 막아야 됩니다. 막아서지 않으면 지도자는 물론 먼저 망하고 함께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얼마 되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습니다. 큰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짓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노진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팍 엎드리고 난 뒤에 벌떡 일어나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을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칼을 차고 그 죄를 지은 사람 처단하기 시작하면 3,000명이나 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푸십니다. 내가 알았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모세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 원통한 사람들의 한 풀어주는 것, 억울하게 눌린 사람들 일으키는 것, 병든 사람 치료해 주는 것, 못 먹는 사람 먹는 것, 못 입는 사람 입히는 것,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공부시켜 주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만 혼자서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손 놓고 내 주머니 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 혼자서 일어서지를 않습니다. 혼자서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함정에 빠지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일어서신 것, 당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어서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길은 그러나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야 되는 그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은 질 수가 없습니다. 각각 여러분, 나는 내 십자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지 않으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지시면 하나님께서 1000개, 10,000개를 지시는데 1000개, 10,000개 져야 될, 1000개, 10,000개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일어서지 않는 바람에,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덜 먹고 여러분들이 자식 덜 해주고 여러분들을 십자가 지실 때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시고 못 먹는 사람 먹이시고 못 입은 사람 입히시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치료하게 해주시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 일어서기만 하면 나도 일어설 건데 그 하나만 하면 내가 1000개 만개를 할 건데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우리가 해태했습니다. 할 일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많았어요. 입만 있었습니다. 입만 똑똑했습니다. 입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밤낮 안 주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머니를 열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갈 길을 가는가? 우리가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 10배, 1000배 일어설 것이고 주머니를 열면 10,000배 더 주머니를 여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고 일어설 사람은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져야 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무섭고 저건 무섭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고려하다가 일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마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이 바보 같은 일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